지금 우리 교회와 현장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 이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며 각인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바로 유명한 성경인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약으로 뭘 말하죠? 사도행전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을 살리고 실제로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응답이죠.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실제로 현장 살리는 일을 놓고 12 대교구를 이제 구체화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받는 중요한 또 훈련과 예배를 인도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You are happy,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Blessed are you, O 이스라엘 이렇게.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노래 가사를 만들어도 참 좋겠다, 시를 지어도 좋겠다 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누구며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게 반대 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란 말은 우리도 다 이 세상에 살지만 지금 불신자들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세상 사람들이 또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표현하잖아요. 다 표현하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난 참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행복하다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겁니다.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가까이 있는 건강, 그렇죠? 내가 성공,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다음에 내 자녀가 잘 됐다, 내 사업이 잘 된다, 요즘에 내가 직장에서 막 이렇게 승진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 행복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이유가 뭐죠? 그게 이겁니다. 정신적인 것. 이거 뭘 말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멘탈인데, 이제 이게 이거죠. 네, 아주 감정. 우리 그러죠. 필이 왔다고. 뭔 필이 왔다고. 내 느낌이 좋다고. 전부 내 감정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내가 감정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이요, 좀
세게 표현하면 정신병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건 틀린 건데도 내 감정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막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조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게 안 나오면 굉장히 뭐 우울해져요. 우울증이라. 그게 조울증 아닙니까?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이요. 뭐 병은 아니어도 사람은 전부 다 조울증기가 있어요. 저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심하게 많다고 요즘에 얘기를 듣기도 하고 약 먹으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치료받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은요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감사한 거요. 전에 한번 글을 올렸죠. 우리나라에서 노벨 화학상 거의 후보까지 올라간 서울대 교수가 있어요. 현 무슨 교수 직접 그 신문 글에 났더라고요. 그 사람이 늘 약간 조울증기가 있었대요. 아, 그래서 내가 노벨상 수준이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진짜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은요, 그게 맞을 거라고. 왜냐? 잘못된 정신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것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늘 내 마음에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닌요,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요, 뭐예요,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요, 그 중독된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그 중독된 일을 할 때 내 몸에 막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요, 막 굉장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독돼요. 여러분, 중독 중에서 제일 의사들이 얘기하는 중독 중에서 마약 중독보다 더 힘든 중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도박 중독이라고. 도박이 제일 어렵대요. 마약, 알코올, 뭐 게임 그거보다 제일 힘든 중독이 도박 중독이에요. 왜 도박 중독이냐? 내가 돈을 딸 때요, 내가 돈을 올인할 때요, 굉장한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그건 한번 맛을 봐버리면은요, 감당이 안 된대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그걸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히 틀린 행복 중에서 뭐냐? 이게 있어요. 영적인 것. 잘못된 영적인 거죠. 우리 요즘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죠? 내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들어갔다. 트랜스라고 하고요. 또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엑스터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막 깊이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막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무속인이 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요, 완전히 틀린 건데요, 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을 왜 하냐? 지금 이제 마라톤 시즌이 돼서 많이 하죠. 왜 마라톤을 하는지 아세요? 마라톤 하다가 죽는 분들도 있죠. 5km 정도 뛰면은요, 몸에서요 굉장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몸이 붕 뜬대요. 그 느낌은 돼. 그걸 또 그 맛이요 보통이 아니래요. 그래서 마라톤을 계속 한대. 그 막 할아버지들 또 보면 막 그 뛰잖아요. 이게 그런 운동을 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아니면은요 뭐 혼자서 명상하다가 뭘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중에서 단전호흡하는 단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일지 이승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엔에서도요 큰 그 위치를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책을 쓰게 됐냐, 그렇게까지 올라갔냐, 굉장히 자기가 말하면 영적으로 힘들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안 먹고 한 15일을 앉아서 기도를 한 겁니다. 큰 뭐 바위 위에서. 그런데 며칠은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단계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뭐가 자기한테 확 와버리더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게 15일이 지나버렸대요. 전부 특징 조사해 보세요. 마음 수련 조사해 보세요. 싹 다 그런 뭔가 체험을 한 겁니다.
또 원불교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생해서 나온 불교 중에서 지금 익산 중심, 이리 중심으로 익산 중심으로 원불교 있죠. 원광대학교. 그 원불교를 만든 창시자 얘기를 제가 십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 원불교 말하면 목회자에게 계속 시달렸어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다 거친 사람들이요. 시달리다가 어디 뭐 숲을 같은 데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뭘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행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보고 행복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을 말하고 여러분을 행복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근데 왜 행복합니까? 그래서 본론에 진짜 행복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성경적인 이유, 성경적인 행복의 이유.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이제 내가 정말 행복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과 어떤 육신적인 거나 틀린 영적인 거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자라는 게 확인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이 행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 부부가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은 행복 전도사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느 날 방송을 하다가 남해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남해안으로 도망가서 남편하고 같이 도망가서 자기들은 너무 시달리고 힘들었던 거예요. 몸에 병도 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행복을 말하지만. 그래서 두 부부가 자살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잘못된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막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실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뭘까요? 분명한 거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행복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진짜 축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왜 행복자라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왜 행복자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 여러분이 행복자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늘 들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존재,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모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 하나만 봐도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존재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요.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행복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유일한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원래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알아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저렇게 행복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불행해지는가? 하나님의 형상만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왔죠. 그걸 우리가 반대로, 행복의 반대로 뭐야? 불행.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 모든 것이 다 온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태어나서부터 불행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의 현장인 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불행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거예요? 빛. 그 빛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속았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구원의 길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크게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희생제사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신 겁니다.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를 행복에서 불행 가운데로 완전히 빠뜨린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해봤잖아요. 전도해봤잖아요.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바울은 이걸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한 구원받기로 예정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저는 어느 날요 이 은혜가 제게 임해서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 지구상에 나밖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구상에 김종진이라는 나만 혼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구나. 이게 진짜로 맞잖아요. 내 개인을 놓고 볼 때는. 그 은혜가 제게 임하고 나서부터요 모든 것이 저는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영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은혜라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는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는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 받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못 믿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아, 그게 불행이구나. 그게 저주구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때가 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우리가 어디에서 동네에서 가게에서 돈 주고 사거나 내 노력으로 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왜 행복한 자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 뭐냐? 모든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모든 것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 아닙니다. 그건 힘든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엄청난 응답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렘넌트예요. 구원의 축복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렘넌트예요. 여러분은요.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 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면서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랬죠.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구원받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1번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2번, 3번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는 날 저는 모든 생각 바뀌어요. 여러분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삐지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청소년 초신 가서 얘기했죠. 생방송 나가서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복음 모르면은요, 좀 제가 세게 표현할까요? 목사 안 해요. 더럽고 치사해서 목사 안 해요. 뭐 말만 하면 삐지고요. 뭐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애 어른이다. 애인데 성숙했어요. 영적으로 영적 서밀이요. 애인데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른이요. 근데 어른이에요. 어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오해 없이 드려요. 제가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물론 제가 에티켓은 지켜야 되지만요. 그게 여러분 진짜 문제없는 사람. 여러분도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사람 있죠. 이 시간 전화하면 안 되지, 이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뭔가 걸리는 사람이에요. 어른인데 애요.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늘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안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인과 함께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역사하십니까? 저는 그거 믿어지니까요, 아무 걱정.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또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고요. 또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행복한, 굳이 말하면 직업이 목사예요. 이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자. 목사라는 직업은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목사라는 명함 하나 내밀면요, 어디든지 프리패스예요. 다른 뭐 패스포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라는 거 얘기하면 어디 가든지 다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불신자도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인정해요.
잘못된 목사가 많아서 그렇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너의 방패요 너를 돕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도대체 백이 뭐냐고. 우리 장로님은 잘 아세요. 이거를 건축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30명 건축위원이 있대요, 서산 안에. 그래서 그 건축위원이 심의를 통과해야 된대요. 특히 종교시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백 안 쓰고 그냥 건축사무소에 얘기해서 30명 심의 다 거쳐서 건축허가 통과됐어요. 아무 뭐 없이요. 장로님 그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이 통장, 김우영 통장이 저한테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중에 교회 이제 이거 알고 제가 인사했어요. 뭐라는지 안돼요? 도대체 무슨 백이 있냐요. 왜요? 도대체 무슨 백이 있는데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냐는 거예요. 안 된대요. 미리 알았으면 맞고 뭐 아니면 백을 써야 된대요. 돈 써야 된대요. 여기 갑자기 논 한가운데 교회가 들어온다? 안 된대요. 그걸 만약에 옆에 절에서 알았다? 난리요. 처음에 공사할 때 민원 넣었거든요. 그 장로님 좀 고생했거든요. 그 민원을요, 요 주변에서 누가 알고 뭐 절에서도 넣고 어디서 넣은 거예요. 그 통장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백으로 교회를 여기다 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 백 없다고. 그리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이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돕는 자라는 거 믿습니까?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그러니까 목사 보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장로 보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내 모습 보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누구 모습 말 듣고 삐지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거 안 믿잖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위드고, 이게 말하는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개인과 함께하고 교회, 우리의 모임, 예배. 오늘 이 목사님 계속 어제도 말씀 주셨고 오늘 구역공과도 말씀 주셨죠. 예배는 뭐냐?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는 시간이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건 두 번째요. 각인이 돼야 뿌리가 내리고 체질돼요. 여러분 2부 예배 메시지 잘 들으시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각인돼야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해요. 그렇죠? 아, 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게 각인이 돼야 그 다음에 혼자 운동을 해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뭔가 각인이 돼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언제예요? 어떤 모임이나 특별한 행사 때 많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예배예요.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 때,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구나. 예배 때 전도해야겠구나. 예배 때 내 모든 걸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예배예요. 그 다음부터 실천이 되고 그 다음부터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때 나에게요, 그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인생 성공자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예요. 앞으로 실패할 사람이요, 모든 예배에 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면서 결국은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제가 우리 딸, 우리 예원이 조카한테 요구한 거 딱 하나밖에 없다. 예배만 드려라. 예배 자리에 있어라. 예배 자리는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어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게 바로 뭐예요? 원네스 아닙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죄송합니다. 아까 영어로 썼으니까요. 필그립. 요걸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복음.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 렘넌트요, 복음을 받은 자요.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순례자요. 요걸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 요걸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 필리핀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여기에 보면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나와요.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얼리언이라고 나와요. 에얼리언, 외국인, 스트레인저, 낯선 자. 불신자가 볼 때는 외계인 같이 보여요. 에얼리언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외계인이요. 불신자가 볼 때는 낯선 자처럼 보여요. 왜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니까 세상 사람의 행복이 아닌 다른 걸 누리니까 에얼리언처럼 보이죠. 외계인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낯선 사람처럼 보이죠. 그게 정상. 그렇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행복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은 왜 행복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자, 27절에도 나오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죠. 이건 육신적으로 막 뭐 사람을 정복하고 전쟁한다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예요? 전달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왜 행복자냐?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면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요 몇 군데를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어디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요. 전도하려고 노력 안 해도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흑암은 알아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요. 내일 헝가리로 파송 가는 이제 우리 렘넌트 부부 부모님 같이 오전에 와서 축복기도 받았는데 예배 전에요. 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가 있는 자체가 빛이요. 진짜 영적인 사실만 깨닫고 있으면은요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제일 첫 번째 빛이 되라가 아니고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에요. 조금만 자세만 갖추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돼요. 2부 예배. 여러분 자세만 바꾸면 돼요. 아, 일어나서 내가 이 빛을 발해야겠다. 왜냐? 어두움이 덮여 있으니까 빛을 발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오고 은금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마음에 담으세요. 내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항상 여러분의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나왔고 오늘 핵심 제사 메시지 때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전도학교 때 금요 전도학교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 지역에 12대교구 12군데 대교구 현장을 놓고 장로님 정확하게 기도해 있는 것처럼 15군데 읍면동 태안까지 그런데 서산을 12군데로 교구로 나누고 태안은 또 12교구 따로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실제로 전도한다. 실제로 캠프한다. 여러분 마음만 먹기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니까. 자세만 갖추면 된다니까.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 계획이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부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놓고 어떻게 섬길까?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우리 본부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실제 심부름할까? 어제 제가 메시지하고 초신에서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마당에 먹을 데가 없어서 그래도 보니까 뭐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안에 내용물이 좋다고 해서 그 국수집을 들어갔어요. 능소 비빔국수?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게 뭐 유기농이고 뭐 막 해놨더라고요. 손님이 이제 그 시간에 없는 시간이고 해서 집사람이랑 비빔국수하고 뭐 오뎅국수인가 그거 먹고 그리고 오는데 제가 그냥 가려고 하다가 두 분 여자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산에서 왔습니다 하고 저 치유하는 사람이 했더니 한 분이 그래요. 저는 홍성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서산태안 많이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치유하는 얘기했더니 명함 좀 하나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치유받고 싶다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 제가 옛날에 보고 몰라가지고 막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전혀 안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얼굴에 뭐 레이저 맞았네요. 그 뭔 얘기했더니 어제 시술 받은 중 알고 얼굴이 너무 빛이 난다고. 그래. 조금만 내가 복음 누리고 조금만 내가 이 축복 누리면 얼굴에 나타나요. 행복해 보이고요. 전혀 저보고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네요. 지금 전혀 안 그래 보인대요. 그렇죠. 이거 누리니까. 그게 제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안 해도 보고 압니다. 여러분 보고 압니다. 뭔가 답이 있다고요. 이걸 실제로 지역에 말해야겠다. 전 세계 현장에 말해야겠다. 이게 제가 완전히 붙잡은 언약입니다. 앞으로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우리 교회에 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폼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 했잖아요. 갱신 안 하면 갱신이 산다고. 갱신이 인생 살아갑니다. 갱신 안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행복자로 불러서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 불러요. 그게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갱신 안 했잖아요. 비참하게 얻어맞았잖아요. 비참하게 얻어 터졌잖아요. 이거 안 해가지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지난주에도 나왔고요. 오늘도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뭐예요? 26절이요. 이게 여수룬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수룬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이름이요. 너는 축복을 받은 자다. 의로운 자다. 너는 완전히 구별된 자다. 그게 여수룬이라는 뜻이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수룬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요, 최고의 축복받은 자요, 최고로 행복한 자요, 최고로 구별된 자요, 최고로 가치 있는 자요. 그게 여수룬이요. 아멘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진짜 축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가 4명 태어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렘넌트가 4명. 그 제가 2명은 이름 지었고, 1명은 내가 오늘 얘기 들어서 이제 아직 못했고, 1명이 누구냐? 이거 공개해도 되니까 우리 이동기 목사님, 둘째요. 그래서 이름을 저보고 조금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담이죠.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명은 이미 이름을 지었고,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름을 거의 저는 확정을 했어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 바울 이런 이름은 봤는데 여수룬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여수룬하면 그러니까 이수룬. 어감이 괜찮더라고요. 윤희처럼 공부 못해서 윤희는 한자가 없어요. 영어예요. 이수룬. 이 여수룬 해도 되고 이수룬 해도 되고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고 아들이라니까 이수룬 딸도 괜찮고 이수룬 이름 괜찮더라고요. 영어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에스더, 디모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이름 괜찮다. 이수룬. 김씨가 나면 김수룬. 박씨 나면 박수룬. 이름 다 지어도 돼요.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붙여, 여기 성경 말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만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 떠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얘기했죠. 70인 제자 내보내면 가서 축복해라. 그 집 가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가 받고, 아니면 너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아무 미치는 게 없는 게 축복이요. 축복하면 그 현장이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받거나.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저주권은 없어요. 축복권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을 후대들을 놓고요, 진짜 축복하세요. 오늘 모세가 축복한 것처럼.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요, 우리 교회를 놓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을 놓고, 렘넌트들을 놓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축복하세요. 우리 다혜가 예배 올 때마다 제 방에 들어와요. 엄마가 물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고 잠깐 축복해줘요. 여러분이 그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진짜 축복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아까 얘기했던 12대 교구를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 진짜 축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 받았지만 누가 특히 많이 받았어요? 레위 지파와 요셉 가문이 많이 받았죠. 레위 지파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예배하고, 요셉은 완전히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 중에서 레위 지파와 요셉에 대해서는 5절이 나와요. 나머지는 1절, 2절밖에 안 나와요. 이 축복을 진짜로 받은 사람들, 레위 지파와 요셉.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짜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행복자의 삶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이 축복을 전달할 행복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